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대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어제 말씀 10장 끝부분을 받아서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악해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버리신 것이냐? 하고서는 오늘 1절에 스스로 그 질문을 하고 있죠. 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뭡니까? 아주 짧고 간결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한 그 이스라엘을 거절한다고는 말씀은 하셨지만 그들 전부로부터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에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기로 언약한 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비록 패역한 길에 들어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반드시 돌이키시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보장하시는 신실한 분이란 얘기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로 뭘 드느냐면 자기 자신을 증거로 들어서 설파를 합니다. 1절에서 그러죠.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나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인인데 자기가 구원을 받고 심지어는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인 아브라함의 씨,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 표현들은 바울 역시 확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위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나도 구원의 소망을 잃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유대인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절에서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든 다음에 2절부터는 누구의 예를 들기 시작하냐면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때 역시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모든 주의 선지자는 다 죽었고 오직 자기만 생존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생각은 엘리야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고 동시에 과장된 생각일 뿐이라는 거였죠. 사실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가보면은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 살려주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또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서 자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을 남겨두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엘리야 시대의 패역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예증으로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부 버리신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자, 5절 6절을 보시면은 자, 어떻게 보면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보존해 두신 남은 자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기 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남은 자가 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만약 6절에서처럼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행위나 공로의 근것이라면 이건 결코 은혜라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란 말은 값없이 받은 선물과 같은 거죠. 어떤 대가도 요구함이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 어떤 값도 치르지 않고 그냥 받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걸 오로지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오직 당신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결국 이방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11절로 가보시면은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오히려 이방인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더러운 들깨처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기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5절의 남은 자와 7절의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우둔하게 하여 넘어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5절의 남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구원받게 될 남은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은혜로 구원받게 될 남은 자. 그들이 지금 5절의 이야기라면 7절에 그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그 남은 자의 범주에서 제외된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우둔해졌다. 완악해졌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전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의 이 우둔함, 완악함이 지금 과거나 자기 시대나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8절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냥 그들을 그 악한 상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방치시켜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8절에 행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무디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넓게 보면은 이 사실은 모든 범죄한 인간 가운데에서 일부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남은 자들은 간섭하지 않고 버려두심에서 기인된 겁니다. 원래는 모두 다 어떻게 될 자들, 범죄돼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간섭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신 겁니다. 그냥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심에 기인한 겁니다. 결국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인간에게 그 책임이 돌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9절과 10절에서는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완악해진, 이 우둔해지고 완악해진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암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둔함과 완악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의 밥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지금 풍요로운 식탁에 둘러앉아서 악한 계획을 모의한 악한 자들의 행동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의 악한 도모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상하면서 지금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다수의 유대인들이 처하게 될 그 비극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면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으면서도 결국에는 영원한 죄에 미끄러져서 구르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그들에게 아무런 세대만 있을 뿐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9절과 10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는 이런 서리법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완악해서 복음을 배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 수는 없다. 이것은 한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종말의 날이 가까울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섭리에 의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구원에 동참하게 될 거다. 이것을 이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의도된 범죄가 오히려 이방인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는 것은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민족적인 자긍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배타적이 강한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게 있던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목도하게 된다면 오히려 자신들이 은혜 받게 떨어진 그 처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이방인들에게 질투를 느껴서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불신앙은 이방인을 구원케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라는 거죠. 결국 이방인 가운데 택함 받은 자가 다 구원받게 되고 나중에는 유대인도 구원받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함으로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과 풍성함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누구에게 이르게 되었다고요? 이방인에게 이르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뭐가 나게 했다? 시기가 나게 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충만케 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리고는 끝으로는 그 이스라엘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풍성함, 세상에 엄청난 부요함이 오게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느끼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때로는 실패처럼 여겨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실패로 여겨지는 그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마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겁니다. 사탄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유대인들이 스스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면 복음의 역사가 막혀질 거다.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과 실패를 오히려 무엇의 구원의 계기로 삼아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의 계기로 삼아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타락은 그것으로 변해서 결국 이방인과 자신 그리고는 온 세계에 미칠 큰 복으로 이어지게 하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 무슨 일도요 당황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하고 난처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하나 없이 정리되는 깔끔한 책상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는 끝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의 타락을 오히려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삼으시고 전 세계적인 은혜의 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죠. 그 자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게 그 자비하심과 영원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찬양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 지식의 무한하심은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순교한 초기 선교사들을 비롯해 이방인인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고한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참으로 유대인의 넘어짐이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져서 결국 나에게까지 이 구원이 이르게 되어지고 그 구원의 역사가 또한 이제 온 세상에 충만함으로 드러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복음을 내가 받은 빚진 자로서의 삶을 또 충실하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소서. 입을 열어 주를 전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임직피택을 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